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리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예배 전에는 항상 핸드폰을 좀 진동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꼭 진동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가짜 뉴스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뉴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 정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실적인 이야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핵심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이 뉴스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유용해야 돼요.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뉴스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짜 뉴스입니다. 용어로 보게 되면은요. 뉴스의 형태를 빨리 띄워줬네요.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 뉴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에 혁신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는요, 결국 죄가 주는 사람의 욕심으로 마치 가짜를 진짜처럼, 죽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 이것을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비단 이 가짜 뉴스에서는 분명 죄가 본질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죄는 결국 심판날에 끝이 나게 되고 가짜 뉴스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뉴스? 굿 뉴스. 굿 뉴스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네, 좋은 소식은 뭐라고 그랬죠? 복음. 복음. 굿 뉴스. 복음이 영어로 굿 뉴스예요. 바로 이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이자 데이터학자인 박준석이라는 사람은 가짜뉴스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짜뉴스에 속기 쉬운 과학적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도 가짜뉴스의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대요. 네, 저건 가짜뉴스야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대요. 속을 수밖에 또 없대요. 우리는 어쩌면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정치, 경제, 건강. 아침마다 우리 1층에 계시는 우리 이국 성도님하고 이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혀를 차면서
아유 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거짓된 것. 이건 아닌데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진실인지 거짓인지조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속이는 자의 어떤 이익만 있다라는 거죠. 분명 그 속이고 가짜뉴스에 대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이익이 있다면은 문제는 뭡니까? 그게 거짓인지 진실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뉴스에서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또한 결국 가짜 뉴스는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정말 흐리게 합니다. 심지어 내 자신을 진짜의 삶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통해 만들어 놓은 왜곡된 삶으로 가짜의 인생을 살게도 하는 그런 큰 사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뭐라고요? 나는 그래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2022년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짜 뉴스에 지금 속고 있어요. 심지어 그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면 핸드폰으로 전하잖아요. 잘못된 정보, 지식들.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있고 심지어 유튜브를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서 우리는 각자의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 탓을 하기보다는 남의 탓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 때문이야? 모 여야의 문제뿐이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이건 아닌데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미 가짜 뉴스에 사람들은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듣지도 않고 마음도 열지 않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정신 차리고 이 시간 들으셔야 돼요. 30분입니다. 가짜 뉴스에 속지 싫다라면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79억을 향해 80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80억이래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여성들이 온몸을 천으로 까만색이나 하얀색 천으로 뚫뚫 말고 다니는 사람들, 이 종교가 무엇이죠? 그림 한번 볼까요? 봤죠 여러분들? 예. 이슬람교, 히잡, 차토르, 니까, 부르카 이런 거 쓰고 다니는 분들. 이슬람권이에요. 이 사람들. 또 이 지역마다 이렇게 옷차림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바로 코란이라는 거예요. 코란에 보게 되면은요. 여성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하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여성분들 기분 나쁘게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성의 인권 존중하고 여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란 속에 보면 여성에 대한 4장 34절에 보면요. 여성은 남성에게 헌신적으로 남성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법령으로 갖고 있어요. 또 2장 223절, 아까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성들은 너희들이 가꾸어야 할 경작지래요. 애만 낳는 도구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예요. 돈이 있으면 10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50명, 60명의 애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여성은 그렇게 되는 게 목적이래요. 또 16장 59절에 보면 여아이가 태어났어요. 세상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는 얼굴이 검어지며 슬픔으로 가득 차더라. 이런 말들이 적혀 있어요. 여성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리고 유니세프에 의하면요. 10세에서 27세 되는 여성들이 남성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여성들이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중동 지역에 보면은 이 히잡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7천만 명의 여성들이 그 생식기의 생사를 잘라버립니다. 그것을 할례라고 해요. 이것이 알라와 자신과의 신앙의 약속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런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까? 상식이 아닙니까? 상식적이지 못하잖아요. 이 외에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이상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답답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야, 어떻게 저런 종교를 가질 수 있지? 손가락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79억이라는 인구 중에 거의 4분의 1가량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그 이슬람교에 목숨 걸고 있어요. 그걸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법으로 정해놨어요. 하면 안 된다. 엄청나게 벌금을 물게끔 해.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여성의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들, 이슬람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알라에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기독교가 안 맞아요. 이슬람교가 맞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라도 건져와야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을 들고 돌을 들고 총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가짜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보기에 저들의 삶은 분명 어이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면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왜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세상이 떠들고 말하는 기준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을 마치 진실인 양 왜 속고 계십니까? 사면장까지 받으셨으면. 왜 천국과 지옥은 왜 못 믿으세요? 왜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며 내가 왕의 아들이며 내가 왕의 딸인지, 하나님은 그런 왕의 아들과 딸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왜 못 믿으십니까? 그래 놓고선 우리는 이슬람교를 보고 손가락질을 해요. 에휴.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저들이 못 믿을까? 2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부모의 종교를 따라가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가 믿는 종교에 몸이 배어 있고, 그러다 보면 제사도 지내야 되는 거고, 유교에 빠져 살 수도 있고, 천주교를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이슬람교도 그래서일 겁니다. 그 나라와 그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그런가 보다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2번째는 머리가 크면서 성인이 되면서 가짜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정말 그게 나를 예쁘게 만들어줄 것 같고, 그 가짜 뉴스가 정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은 착각을 주니까 나는 어느 순간 그 착각이 진실로 믿어지면서 그렇게 내 머리가 커가면서 그 세상의 기준이 나를 만든 거예요. 나의 정체성과 인격, 성품을 만들어버린 거죠. 저는 그렇게 2가지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이익이 되는 것에 마음과 발걸음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코란에 인권을 무시당하는 이슬람 종교인들처럼 여전히 진짜를 믿지 못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택함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 아멘. 예,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가짜가 이제 판을 치는 세상에 나와서 그거에 대한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에서는요 분명히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애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학원에는 보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돈이 없다고 말해도 학원은 보내야 된다는 것이 진리예요. 이렇게 질병이 난리를 쳐도 국영수 학원에는 보내야 되는 게 저들의 진리인 거죠. 가짜 뉴스에선 그렇게 말하니까 물론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죽음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부모가 죽은 다음에 이 아이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은 국영수 학원에서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가짜 뉴스에서는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해줘요. 하지만 진짜 뉴스가 되는 그 복음, 굿 뉴스에서는 분명하게 죽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중요한 삶이 뭔지, 내 자녀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가짜 뉴스에 홀딱 넘어가서 주식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사람 잘못 만나서 이상한 길로 빠져들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그러나 굿 뉴스, 이 복음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사각지대까지, 내가 죽고 난 그 다음까지도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바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했던 유대인의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벌금도 내고 그들과 함께 그런 시간들, 정결 예식까지 다 마칠 즈음이었습니다. 그즈음에 소아시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과거에서부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울을 본 거예요. 이들도 예루살렘에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 때가 돼서 온 거죠. 저거 바울 아니야? 야, 저놈 그때 못 죽였는데 오늘은 진짜 죽여야지.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해요. 저 바울이라는 놈은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아주 못된 인간이야. 쟤를 죽여야 돼. 또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바울이 헬라 사람과 다니는 것을 보고 저 바울이라는 인간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던 죽일 놈이야 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죠. 그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소동이 일어나고, 그런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매질을 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도 거기서 잘못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로마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집행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이들이 죽일 수 있는 것, 그 자리에서 돌을 던지거나 뭐 어떻게 해선 죽일 수 있는 건 뭐였냐? 그 법이 바로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왔을 때는 이들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한테 그런 가짜 뉴스를 해서 누명을 씌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 가짜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기꺼이 그들에게 나는 율법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충분히 덕을 세우는 행동과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마녀 사냥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죽기까지 매질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소식은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이제 천부장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로마의 높은 사람. 그 사람이 군대를 끌고 온 거죠. 야, 지금 광화문에 난리가 났대. 촛불 집회가 일어났대. 거기에 폭력 시비가, 이런 것처럼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 장면에 이제 천부장이 나타나서 그 소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 소동을 일으킨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전개된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이겨요? 가해자 피해자 할 것 없이 사고 나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그렇지. 해봤어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 가해자 할 것 없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나서 목소리 크게 내 말이 옳다라고 우기면은 마치 그게 진짜인처럼 느껴져요. 그들은 모두 가짜 뉴스에 속았지만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내 말이 맞아. 쟤는 진짜 나쁜 놈이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모두가 속은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가짜 뉴스에 다 속았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과 열정을 낸다는 거죠. 바울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들도 목숨 걸고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바울을 죽이려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의 시작이 어디예요? 가짜 뉴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두 대립하는 이 사이를 보면서 이 가짜가 주는 무서움을 알 수 있는 거죠. 가짜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니마 그 강은 건너지 마. 네. 그걸 넘는 순간, 가짜 뉴스에 열심과 열정을 내는 순간 우리는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박수도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만약에 가짜 뉴스에서 시작이 되었다면은 그것은 강을 건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신천지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그것을 진리라고 하면서 가짜 뉴스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들은 가짜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헛된 곳에 돈을 쓰고 그리고 헛된 곳에 헌금을 하고 그걸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그 강을 건너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부모니까 열심히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학원에다 돈 써야죠. 그러나 나는 그보다 이 세상이 주는 죄가 만든 세상, 이 길,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침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삼중고, 세 개의 장애를 겪었던 헬렌 켈러를 알고 계실 겁니다. 헬렌 켈러를 지도했던 선생님의 이름이 뭐였죠? 설리반 선생님이었죠. 이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를 지도할 때 나는 교사니까 나는 얘한테 월급을 받고 가르쳐야 하는 그런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헬렌 켈러를 대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삼중고나 갖고 있는 그 헬렌 켈러를 그런 전 세계가 인정한 위대한 위인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느냐? 그 또한 살아가면서 그 안에 과거의 슬픔과 아픔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결핍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아픔이라는 부족함 이런 것들을 가짜 뉴스가 아닌 굿 뉴스, 복음을 통해서 그는 더 이상 선생의 눈으로 직업의 눈으로 헬렌 켈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를 영혼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자신의 결핍이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아픔과 원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적이라는 보약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바로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보약을 통해서 헬렌 켈러는 그런 어려운 삼중고도 극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문자적으로는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모자람을 말해서 결핍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서 어느 한 부분에 결핍,
이 들어갈 경우에는 생명에 지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결핍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큰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살아면서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결핍, 친구에 대한 상처가 있는 그런 결핍, 혹은 내가 자존감이 어렸을 때 많이 느꼈던 결핍이 있었다면, 경제적인 결핍이 있었다면, 우리는 분명 그 부족함은 결국 성인이 되어서 집착이라는 그런 반응을 통해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그런 결핍이 있으면 언젠가는 어른이 되어서 드러난다니까요. 다시 말해 정상적인 사회생활, 부모의 역할 또는 인간관계에서 이 결핍에 대한, 우리는 그 말을 뭐라고 그래요? 트라우마.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기 쉽다.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아이에까지 그 결핍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내 말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며 과거의 결핍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올라오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불보듯 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들은 가짜뉴스의 흥분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4절에 보면 각자의 말이 모두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는 있지만 말이 다 다른 거예요. 왜? 진짜 뉴스가 아니니까 가짜 뉴스였으니까. 들어서 입에서 입으로 들은 뉴스, 가짜 뉴스였으니까. 입에서 입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속해 있는 율법만이 구원이라고 이들은 자비도 사랑도 없이 맹목적으로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반면 바울의 열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사람의 말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을 위한 고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매질과 욕설 속에 그는 주가 주시는 열심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신이 아니어도 교회의 덕을 위해, 그리고 초신자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네. 왜냐? 고난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고난받기 싫어해요. 하지만 그는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가 되는 복음을 통해서 그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즘 목사들에게 가장 설교하기 힘든 주제가 있다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헌금에 대한 설교,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설교입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는 설교, 그들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헌금하지도 못하고 또 목사님조차도 앞에 나와서 자신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헌금 설교 안 하는 곳도 되게 많아요. 또 고난에 대한 설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고난 받아라, 고난이 곧 축복이다 라고 말하면 뭐야?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짜 뉴스에 물들어진 사람이라면 절대 이 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이라면은 내 물질이 써야 할 곳에 쓸 수 있고 쓰지 않아야 할 곳에 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꺼이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을 위해서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한 나의 부딪혀진 그 고난을 기회 삼아서, 발판 삼아서, 디딤돌 삼아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가짜 뉴스와 복음, 진짜 뉴스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물결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 아무리 센 물살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영적으로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면 진짜 뉴스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굿 뉴스, 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비록 그 속에 과정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슬픔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내가 널 책임질게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굿 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아들, 딸들이에요. 가짜 뉴스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내가 상속자였구나,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웃과 우리는 고난을 나눕니다. 가짜 속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아픈 사람을 보면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고쳐줘야 돼요.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곧 복음을 통해 고난을 받는 하늘의 상속자들의 진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누가 봐도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과거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될 만한 상처가 있었어요. 자신의 핏줄인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도 하고 결국 노예에게 팔게 하게끔 그 모든 것을 진행하게 한 사람들이 내 핏줄과 형제들이었다라는 거죠.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를 통해서 그 또한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 시대의 최고의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고난과 트라우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원수가 될 만한 그 형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말과 행동들이 가짜 뉴스로 만들어졌는지 혹은 복음, 즉 굿뉴스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지금까지 삶이 가짜로 거짓된 삶을 살았다면은 다시 구원의 열차에 우리는 올라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굿뉴스,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매일 듣던 가짜 뉴스였다면은 또한 내가 머리가 커서 세상의 가짜 뉴스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인격이 만들어졌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은 좋은 뉴스, 복음으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 속에 그 복을 누려가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